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한다면 아마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또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래서 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오늘은 소개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개역 개정어로 보면 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면 몸의 장기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양심,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태에서 자신을 조직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를 만드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뚝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배틀에 실 하나하나를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조직 하나하나, 우리의 성격, 모습, 우리의 마음까지도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어머니 뱃속, 태중, 모태, 그렇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함께 계셨고 다윗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태중에 있기 전에도 이미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내 존재에 대해서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함이 우연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툭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귀하게 지어진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말이든 입술로 뱉는 말이든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귀하고 가치 있고 값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라고 하는 말들이 많으십니까?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참으로 놀랍게 만들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익히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터인데요, 인간의 유전자 DNA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고 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정보를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인간의 지문은 전 세계 인간들 중에서 단 하나도 같은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은 사람들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고요, 능력이나 물질로 평가하는 그렇게 가치를 매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귀한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과 또 골리앗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전쟁터까지 가게 되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다윗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 하나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반응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참 각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골리앗 앞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원수를 향해서 자신의 원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나에게 있어서도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물론 우리들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예, 우리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물론 우리도 싫어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조금은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이 원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이 그 사람을 미워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도 원수로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옳은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과 함께 나타내었지요. 그리고는 다윗은 한 걸음 더 전진해 갑니다. 그의 성숙이라고 하는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 악한 자들을 향했다면 이제 그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도 불안한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미움,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한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었지만 혹시 자신 안에도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연약한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믿음의 사람이며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날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존재가 있기 전에 역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더 깊이 있고 성숙되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존재가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